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이내 피로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크신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거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면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또 주변의 여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로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삶의 모범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기존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된 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죄와 벌을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와 특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중소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이 인구가 줄어가므로 주일학교와 성도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 교회를 지탱하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서로도와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힘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근심과 걱정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사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 해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또 이번에 있을 빌리 그레함 기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거할 때에 완악하고 금각석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석처럼 부드럽게 하사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삭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로는 피에 제단 곁에 흐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29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려 주셔서 이제 온 땅이 하나님 참으로 메말랐던 온 땅에 하나님의 단비의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도록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PPT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또 그때 기억을 다 갖지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힘든 내용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어디서 대부분 많이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많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읽게 되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고 또 잡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잡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레위기까지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해마다 좀 그런 것들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레위기에 대한 큰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이렇게 조망이 된 안경 하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레위기 또 말씀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설명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더 높은 어떤 기기라고 할까요? 그럴수록 더 두꺼운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려고 하면 이렇게 수십만 원을 줘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플 휴대폰, 아이폰 휴대폰 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20, 30만 원을 넘게 줘야 휴대폰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구입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라 해가지고 이 휴대폰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보겠습니까? 자세하게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렇게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하거나 요 정도 기능밖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 사용할 것 같으면 굳이 많은 돈을 주고 그런 고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레위기의 큰 주제는 제사 예법이 아니에요.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마치 레위기 전체 주제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이 5대 제사가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1차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크게 보게 되면 이 레위기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가 사용 설명서 이 매뉴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죽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죄가 많으신 그 백성들과 함께 그래도 거하시고 싶어 가지고 함께 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규례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출애굽하게 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어지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행진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누가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성막 위에 떠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에 12지파가 나름대로 이 순서를 정하고 진을 정하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12지파가 사방으로 골고루 퍼져가지고 진을 만들고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진 중앙에 무엇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성막을 진 가운데 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라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항상 그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규례상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하는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항상 성막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성막이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또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성막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 말씀을 열자 말자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에 처음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규례입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고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에 규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규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같지만, 실상은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통해서 죄가 있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또 너희가 심판당하지 않고 나와 교제할 수 있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담긴 성경책이 레위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또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초반에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
제사 제도는 그냥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번제를 비롯해서 나타나는 5가지 제사는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제사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5가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소 갖고 오셨어요? 혹시 양이나 염소 갖고 오셨습니까? 비둘기 새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규례로서 정해둔 이 5가지 제사를,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주인으로, 이 제사에 등장하는 모든 속죄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정신은 우리 예배에 들어와 있지만 형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지금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소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다 연관이 된 제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제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소제는 번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피가 없는 제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제의 제물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러니까 이 곡식을 규례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에 피만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 찢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먹습니까?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 주신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또 백성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화목제사 역시도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제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 제사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상징의 제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속건제는 죄와는 상관은 없지만 범법했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는 그와 같은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는 아니지만 규례를 어기고 범법했게 되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산의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의 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제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이 제사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의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이 번제, 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번제 혹은 화제가 여호와께 무엇이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나입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순서를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순서가 몇몇 교회나 또 특정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만든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 물론 다른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이 예배 순서가 만들어져 있고 그와 같은 성격이 예배의 모든 순서의 성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잘 드린 예배 같고 좋은 예배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의 제사의 중요한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도의 여러분 존재에 불과하시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순서가 분명히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순서이고요. 또 마지막 예배의 순서 가운데 축도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순서가 맞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순서는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올려드리는 순서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서가 예배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그 목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고 또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수막이 입구와 또 본당 입구에 그렇게 지어져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 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지각입니다. 계속 지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둡니까? 학교에서 계속 지각하는 학생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지각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이제 학교나 그리고 내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내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공부하는 것이 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규를 만들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지각하지 말아라. 적어도 등교 시간 10분이나 15분 전에는 반드시 학교 와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30분 정도 빨리 학교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지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 지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제재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지만 실상은 그게 잘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적어도 15분 정도는 앞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독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조금 몸을 움직이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몸이 심장이 뛰어버리고 몸이 너무 긴장된 상태에 있으면 무엇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적어도 예배 전 15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셔서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십사라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예배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디지털 기기를 다 끄고 들어오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전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토록 중요한 전화는 주일에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져오셔야 된다라면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실 때는 반드시 모든 미디어 기기를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동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미디어 기기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해놓으면 자꾸 뭐가 문자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게 되면 징징거려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걸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휴대폰을 켜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나는 좀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조금 꺼두시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켜두시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휴대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거둡니다. 왜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스마트폰을, 휴대폰 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거둘까요? 그게 공부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학생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하는 것 아니겠까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번제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제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뭐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두 가지를 꼭 지키려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전 15분 전에는 반드시 교회에 도착을 하셔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당에 들어오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가지고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오셔야 되게 생각다라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 전원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켜져 있다가 벨소리 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벌금 받겠습니다. 자, 손 드십시오. 오른손을 다 드세요. 손을 다 드십시오. 좀 그거는 같지만 손을 드십시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다 드세요. 자, 벌금 얼마 내겠습니까? 내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중에 스마트폰이 울린다. 벌금 얼마 내시겠어요? 10,000원 하면 또 안 끕니다. 얼마 하실래요? 우리 권사님, 제 마음하고 비슷해요. 10만 원입니다. 벨 한번 울릴 때마다 얼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마십니까? 결심하십니까? 손을 안 드신 분이 계세요. 자, 손을 다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자, 오른손 다 드시고,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휴대폰을 끄셔야 됩니다. 벨 울리면 얼마라고요? 10만 원입니다. 많이 울리도록 하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밥도 더 잘 먹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를 쓰면서 벌써 좀 중독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의 번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고려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번제물을 드리게 될 때 소의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도 예물을 구분해 두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차등을 두어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어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차등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도록 번제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개척교회가 드리는 예배나 정말 큰 대형교회가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인원수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물의 차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능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조금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실상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면 금액적으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도 또 여러분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작게 올려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다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다 기쁘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특정하게 강조하셔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면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되고 특정 사람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편에 맞게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원을 드려도 1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그 아이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 번제의 규례에 따라서 제물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재정적인 이런 비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위화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차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번제의 규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기 말씀이 힘들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임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강한 제사임을, 예배임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다 해결함을 받는 정말 복된 예배자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주변의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 각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4일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이 어버이 날인데요. 우리 조남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카네이션 화분을 한 가지 그렇게 한 화분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는 토요일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2시에 창원 서문학교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와 창원 극동방송이 주관하는 어린이 대잔치가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극동방송 합창단 공연도 보게 되고요. 또 복음의 좋은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화술로 알려진 그런 또 이제 소장님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복화술로 인형극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그 인형 그 메롱이라고 부르던데 인형을 하나 다 선물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택에서 출발하든지 교회에서 출발하든지 아마 이제 사택의 아이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아웃소리 아파트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택이나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또 가서 또 복음의 좋은 소식도 듣고 선물도 받고 또 간식도 맛있는 거 지금 사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등남하고 등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송도하입니다. 전사님이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빌도자에 크게 열릴 한자로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을 송도하라고 지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4일입니다. 오후에 우리 도하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우 장경아 집사님 가정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까지 아직 이름을 짓지를 못했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김씨로 해놨고, 또 딸입니다. 딸. 또 목요일날 오후에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아도 또 우리 등려된 또 우리 이름은 아직 정해지겠지만 또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성현 사모님과 우리 장경아 집사님도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제가 농어촌부 노예 농어촌부 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 노예의 농어촌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대부분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모시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창원 성상명가에서 또
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미자립 교회, 특별히 농어촌 교회에서 심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또 함께 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은 보셨겠는데 우리 박수영 집사님 뭐죠? 우리 서진순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함께 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 서진순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예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박수영 집사님, 서진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귀한 또 주의 문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분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더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교회의 자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순의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어머니로서 권사 역할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또 아기와 산모가 건강하게 잘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김용호 장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귀한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도 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또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찬송가 218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이석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송가 안 해도 되나?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동산세강 모든 가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남전도에 울레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해무에 함께 하여 주시고